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죠. 좋은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독친 그리고 득친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독친이란 말은 독이 되는 부모라 이런 뜻이고, 또 득친은 득이 되는 부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는 두 종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어떤 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고 아쉽지만, 또 어떤 에게는 득이 되는 부모가 있다 그랬습니다. 독이 된다는 말은 자녀들을 자기가 이렇게 쥐고 흔들려는 부모를 말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장래를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말해요. 남들처럼 좀 이렇게 뚜렷하게 키워보겠다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부모들은 자녀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 그랬어요. 이제 저자가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득이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유산을 남겨주거나 또 좋은 그런 재물 남겨주지는 못해도 기도하는 부모라면 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고 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가정들은 그런 자녀들을 위한 부모가 되시고, 이미 연세 드신 부모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득이 되시는 그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가 여럿 있고 요한도 여럿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들의 어머니가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들을요,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훌륭하지만은 사실은 독이 되는 부모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아들들이 이미 다 장성했음에도 자기가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이들은 스스로 하게 해야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은 잘했지만은 높여달라고 했죠. 높아지는 것이야 나쁠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변의 제자들은 남겨놓고 우리 아들들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지 왕으로, 그렇다고 세상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잘못된 왜곡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변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거든. 제자들 그룹에서 같이 가야 될 터인데 분을 내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누구는 이렇게 요구하고 누구는 그냥 요구하지 못해서 혜택받지 못하는 이런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새해는 분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겠죠. 그래서 불러다가 가르쳐 주셔요. 뭘 가르치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게 아마 신년 예배의 의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각오도 좋겠고,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년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은 섬기는 자로 살자, 이렇게 각오하시면은 그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 지금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면 뉴 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새로운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표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새로운 그런 표준이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사고나 의식 가지고 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뉴 노멀 시대에는 좀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지만 이 말씀을 일부러 고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어떻게 섬기며 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을 한번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의 집권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아마 총독이라든지 관리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권력이나 권세자, 집권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권세나 이런 그 자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거로 뽑혔던, 아니면 그들이 선정을 했던 간에 하나님이 주권 아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 높은 관리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생각대로 정치하거나 집권한다면 그거는 문제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요,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권위라는 말입니다. 그는 내가 스스로 하면서 내가 권세가 있지 않나, 나는 이만한 그런 권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권위를 세우도록 권위를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그것을 부린단 말입니다. 이 부린다는 말은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이용해서 물질을 얻거나 자기 이득을 얻거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주님은 권세나 권력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처럼 왜곡된 지도력이나 권세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6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습니다. 다르게 살라, 이런 말이에요.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리지 쉽지 않죠. 뭐 사람들이 다 대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지 누가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은 세상의 권력자, 집권자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는 그래,
높임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개요 훌륭합니다, 그런 칭찬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을 세워서 오히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큰 의자에 앉고, 그리고 넓은 차나 넓은 집, 그리고 많은 소유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여러분, 넓은 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내 차에 태우라는 말이에요. 넓은 집이 있다, 이건 다른 사람들 우리 집으로 초대하라는 말이에요. 넓은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베풀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이런 새로운 표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 예전과는 다른,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들과 달라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다른 생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26절 이 뒷부분에 보시면 아마 이것이 메인 아이디어 혹은 핵심 용어, 어쩌면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26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것을 주님이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크고자 하는 자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 문장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그려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핵심 용어이고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메인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확 압축할 때 탁 떨어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섬기는 자,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섬기는 분들, 그리고 주어지는 일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면 최상일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거로 우리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 되십시오. 또 일터에서 섬기는 자 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섬겼던 이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장막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천사들을 섬겼어요. 송아지를, 그리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리고 젖을, 우유를 짜다가,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대접했더니 사라에게,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던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다른 아주 용모가 뛰어나거나 키가 크거나 홀출한 형제들을 다 제껴놓고 마지막 아들인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아주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다, 불타버렸다 하는 이야기 듣고 막 속상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일부러 먹지 않고 아주 애통하면서도 왕 앞에 나갔을 때는 그 슬픔을 감추려고 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불편하고 나는 속상하지만 얼굴에, 표정에, 말투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이 섬김의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사역했던 3년 동안 얼마나 섬겼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 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뭘 하나 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도요,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혹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분들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자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 어떨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앞에 두고 우리 인생에 옵션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울해하고 코로나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지, 왜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낙심하면서 아마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 그냥 뭐 남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3번째 옵션이 있어요. 뭡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섬기며 살자. 조금 주변을 좀 이렇게 눈을 떠서 열어보십시오. 정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든데, 그러나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요,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지만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도 힘들 터인데 섬기려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3가지 옵션 중에 막 두렵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남들이야 뭐 걱정하든 말든 아유 그냥 난 모르겠어 이렇게 방관하며 사시겠어요? 아닙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셨다라고 믿고 섬기는 자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금년에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각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놀라운 길을, 축복의 길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섬기며 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어떻게 살까요? 불안해하고 여전히